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다고 하시면서 이름을 바꾸라고 또 하시고 이제 또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할례를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 할례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가족이 아닌 혈통의 가족이 아닌 이제 종들, 돈으로 사온 종, 그 다음에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난 종들이 할례를 받는 그런 내용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을 보면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 다 종들에게는 노예들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가족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인데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을 제외한 그 집에 있는 그 남자들, 이게 노예들이란 말이죠. 혈통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모습 속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정의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이제 가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은 혈통의 가족을 얘기하는데 혈통의 가족은 아브라함하고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 노예들까지 이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결국 이제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피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니고 혈통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니고 신앙으로 맺어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혈통을 넘어선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뜻하는 걸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의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자손만이 아닌 이제 아브라함과 연결된 다른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종들은 아브라함의 혈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의 가족이 아닌 거죠. 가족이 아니에요. 다만 뭐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맺어진 엄마 아버지, 그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같이 그 집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가 이제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이제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장군이죠. 로마 장군이에요. 근데 로마 장군인데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욥바에 사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초청을 받았을 때 망설입니다. 망설여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로마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과 같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망설여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오기 전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온갖 짐승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돼지라든지 이런 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었어요. 뱀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정하다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네가 먹으라면 먹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의 의미를 생각하고 고넬료가 이제 불렀을 때에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근데 이제 고넬료의 집에 따라갔더니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고 고넬료의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고넬료의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의 친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친척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고넬료의 하인들,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육신의 가족만이 아닌 좀 넘어선 사람들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설교를 듣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세리를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의 사람들은 결국 신앙 공동체였던 거죠.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앙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고넬료의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고넬료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고넬료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 거죠. 할례도 마찬가지죠. 할례도 친자식이, 혈통의 자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들이냐 혈통의 자식이냐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공동체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친자식이냐 아니면 종들이냐 노예냐 이거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 뭘로? 은혜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종들은 한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뭔가 기여를 하고 공로를 세우고 뭔가 이제 이게 뭔가 특별한 어떤 일들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집에서 태어난 종들, 그 다음에 돈 주고 사온 종들. 신분은 아브라함이나 이스마엘이나 전혀 달라요. 신분은 천지차이예요. 이 종들은 언제든지 팔려갈 수 있고, 그죠? 언제든지 팔려갈 수 있고, 언제든지 저쪽으로 넘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여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할례를 받아요. 똑같이 자격을 주는 거죠. 똑같이 자격을 주는 거야. 할례를 주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이나 혹은 이제 이 종들이나 똑같이 자격을 주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죠? 가치 있다는 것 때문에 자격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27절의 끝에 보면 그와 함께라고, 그와 함께. 다 그와 함께. 이 그와 함께라는 말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혈육이냐 아니냐, 혈통이냐 아니냐, 친자식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냐 없냐, 아브라함과 함께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아담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비참하고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몰랐으면,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그와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됐으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연합한다는 게 같이 있다는 거거든요. 연합한 자가 됐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해방되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혈통을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이방인이라도 신분적으로 비천하고 그리고 천한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공로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이 사람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공로죠. 아브라함의 덕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 때문에 할례를 받고, 그래서 언약의 백성에 참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처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령을 받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구원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할례받을 자격이 뭐죠? 이 사람들이 할례받은 자격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속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잘한 게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이 사람들의 받는 축복, 결국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언약의 공동체로서 이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이제 할례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내치겠어요? 응? 이 할례받은 이 사람들, 돈 주고 사온 사람들, 태어난 사람들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할례를 받게 한 이 사람들 아브라함이 아무데나 팔아 넘기겠어요? 팔아 넘길까요? 안 넘기겠죠. 그죠? 응? 그죠?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한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할례를 만약에 받게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팔아 넘길 수 있어요. 언제든지 단대로 보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큰 결단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에게 속해 있는 사람,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라, 받게 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받게 하잖아.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을 이제 팔아 넘겨요? 딴 데다가 넘겨요? 딴 데다가 넘기면 그 사람들을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 그 주인들은, 다른 주인들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팔아 넘겨요? 그러지 않겠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제 한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너희는 내 자식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우리를 붙드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또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기쁨의 삶을 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